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10번째 시간인데 아직도 사장을 못 벗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11번째 시간인데 아직도 사장을 못 벗어나고 사장 말씀을 다시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사장의 이제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 중에 이 사장 말씀의 끝부분과 보통은 말씀을 전할 때 사장 말씀의 이 끝부분과 5장의 끝까지를 묶어서 한 번에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5장에는 족보밖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4장의 내용을 5장까지 쭉 이어서 보통은 설교를 하는데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수록 5장을 통하여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5장을 버려두고 남겨두고 오늘 4장 말씀 끝부분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제목이 무엇이냐면요, 자녀 양육의 삼위일체. 자녀 양육의 삼위일체. 사랑, 또 징계, 기도. 이것이 자녀 양육의 삼위일체라.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어쩌면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가장 고통받으시는 분이 저희 어머니이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저 많이 때렸다고 제가 하도 여기저기 이르고 다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항상 고통받고 계시는데 오늘도 저희 어머니가 또 고통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요, 어릴 때 저희 어머니에게 참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뭐 조금만 잘못하면 때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화내고 그러셨죠. 그런데 지금도요, 제가 그런 어머니에게 저를 때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도 제가 주일 예배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그 헌금을 도둑질하지 않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우리 어머니의 매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냐면 제가 아파서 열이 펄펄 끓어도요, 진짜 40도가 넘어가도 저희 어머니는 주일 예배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팔팔 나서 아침에 못 일어나고 끙끙대고 있어도요, 흔들어 깨웁니다. 교회 가라고. 그래, 엄마 나 아파. 그럼 뭐라 그러냐면 교회 가면 나. 그러면서 교회로 보냈어요. 그러면 진짜 교회 가면 낫습니다, 여러분. 가서 애들이랑 또 놀고 싶잖아요. 아이니까. 놀다 보면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 가면 낫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어머님을 망각하고 무슨 일을 했냐면 교회로 가다가 살짝 빠졌습니다. 오락실로 갔어요. 오락실로 갔는데 바로 걸렸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지훈이 안 왔다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 어디 갔을까 수소문을 하다가 오락실로 찾아오신 것이지요. 그날 제가 속된 말로 뒤지게 맞았습니다. 제 살아생전 정말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무섭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요 주일을 빠지지 않았습니다.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어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제가 또 한 가지 어머니께 이제 배운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것에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된다. 교회에 갈 때마다요 어머니께서 제 손에 500원, 1000원 헌금을 쥐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때 어린 마음에 요거 몰래 가지고 있다가 헌금 내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슈퍼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또는 500원만 내고 500원은 이따 오락실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헌금을 주신 거 다 내지 않고 그렇게 속여서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머니들이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엄마는 다 알아. 엄마는 안 봐도 다 알아 그러잖아요. 진짜 다 아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뒤지게 맞고 한 대 더 맞았습니다. 그 두 번의 경험으로 인해서 제 평생에 절대 범해서는 안 되는 것, 주일 예배에 어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에 손대는 것, 이것만은 내가 하면 안 된다. 그 생각만 하면, 그럴 생각만 하면 제 몸에 아직도 통증이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때리지 않고 고쳐주실 수 있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요, 지금 생각해 보면 때려서라도 저를 바로 잡아 주셨던 것이 더욱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 자신을 알기 때문이죠.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면요, 저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주일 예배 우습게 여겼을 겁니다. 나 노는 게 더 좋으니까, 그리고 내가 갖는 게 더 좋으니까 주님의 나를 어기고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기를 가볍게 여기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저를 그렇게 엄하게 그 일에 대해서 혼내주셨기 때문에 여태까지 제가 지금은 이제 목사라서 어길 수 없게 되었기도 하겠지만 그 전에도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잠언 13장 24절을 보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은 무엇이냐면, 혹시라도 자녀를 때리더라도 그 자녀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말씀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하셨죠. 근데 그것이 지금 부모에게 똑같은 역할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아들을 징계하여서라도 회개하게 하시는 것처럼 부모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을 이 잠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요 저희 아이들에게 몇 번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엄마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라는 책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잘못할 때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너희가 잘못하면 너희들을 때려서라도 엄마 아빠가 바로 잡아줄 수밖에 없어. 저희 아이들이 몇 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이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로 아이들이 알아서 조심하게 되는 것이 있는 것 같고, 또 때로는 잘못해서 혼나더라도 이미 그렇게 아이들에게 말해 두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인정하게 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격은, 우리들의 성품은요 결코 그냥 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통해, 사랑을 통해, 또 부모님의 사랑과 또 훈육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자랍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어떤 한마디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인과 같은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가인을 변화시키셨던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징계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지요. 하나님,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지요?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가인이 그 사랑에 힘입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던 그 죄의 자리를 떠나서 그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시작했고 자기 아들과 자기가 세운 성읍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어진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장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징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그렇게까지 대적하는 가인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를 그냥 죽이지 않으시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또 친히 그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 가인을요 그냥 무조건 괜찮다 포용해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짚으시고 그의 잘못에 합당한 징계를 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지요. 그런 하나님의 양육법을 통해 사랑과 징계가 함께 흐르는 그 양육을 통해서 가인이라는 이 천둥벌거숭이 같은 그 죄인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하나님께서 가인을 징계하신 이후에, 가인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친히 징계하신 이후에 한동안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직접 징계하시는 모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언제까지 안 나오냐면 노아의 홍수 때까지도 안 나옵니다. 그 대신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족보입니다. 어느 가족들의 가계도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가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양육법은 이거라. 사랑과 징계가 함께 흐르는 것이라. 그것을 보여주신 이후에 그 사랑과 징계의 책임을 가정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가정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우리 가정에서 태어나는 생명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책임을 주신 것이고, 또 동일하게 잘못한 일에 대하여는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또한 흘려보낼 책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태어난 이 아이를 바른 인격과 바른 믿음을 가진 아이로 키워갈 수 있도록 그 책임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과 징계와 인간의 사랑과 징계를 비슷하게 동일하게 써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징계를 본받은 부모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동시에 잘못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보여주는 그런 부모가 될 때 우리 아이들이 옳은 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복이 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요,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라멕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강한 자, 강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가인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음을 보았죠. 에녹이 무슨 뜻이라고요? 봉헌된 자, 헌신된 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는요, 그 이름에 누구의 믿음이 담겨 있나요? 아버지의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아들을 낳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이 아들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데, 이 라멕의 아버지 무드사엘의 믿음은 무엇이냐? 강한 자가 되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떵떵거리며 사는 자, 그런 사람이 되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그게 최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드사엘은 자기 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요, 그 아들의 이름을 라멕이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됩니다. 강하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되느냐?
성경에 기록된 그의 첫 번째 행적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깨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 4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대요. 우리가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익숙해서 한 남성이 여러 여성과 결혼하는 것을 익숙하게 여기지만 여러분, 이것이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 최초의 하나님의 질서를 어긴 사람이 누구냐? 라멕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뤘는데 거기에 다른 남자가 끼어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거기에 다른 여자가 끼어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부 다처제도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일처 다부제도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 남성과 한 여성이 한 몸이 이루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라멕이 자기 이름답게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내가 원하는데 뭐. 이 아다와 실라라는 이름이요, 어떤 의미냐면 뭐 아름답다, 화려하다, 뭐 이런 장신구 같은 그런 딸랑거리다, 이런 느낌의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아름답고 내가 취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있든 말든 뭔 상관이야. 하나님께 대하여 강한 사람, 자기 욕심이, 자기 탐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훨씬 더 강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라멕인 것이죠. 문제는 만약에 자식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면, 그러면 무드사엘이 어떻게 했어야 됐죠?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너 지금 그 길에서 돌이켜야 돼. 이 라멕을 징계했어야 됩니다. 가르쳤어야 되지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고 말해줬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그 이야기가 없어요. 무드사엘이 자기 아들 라멕의 죄 앞에서 침묵한 거예요. 사실은요, 보이는 것으로는 침묵이지만 저는 생각하기를요, 오히려 독려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힘을 얻지요? 부를 얻지요? 권력을 얻지요? 많은 아내를 두고요, 많은 자식을 낳아야 그 많은 자식들이 일을 하고 힘이 되고 군사력이 되고 노동력이 되어서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는 거거든요. 그런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드사엘이 아들의 이름을 라멕이라고 준 것을 봤을 때 어쩌면 아버지가 그것을 장려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려하지 않았더라도요, 아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고 아이 똑똑하네, 그래 저게 강한 자가 되는 길이지, 그가 인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가 징계하지 않았고 침묵하거나 오히려 그 아들 우쭈쭈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결과가 무엇이냐?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23절에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사람을 죽였대요. 그것도 어린 소년을 죽였답니다. 그런데 왜 죽였다고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아니, 어린아이가 어른에게 상처를 입혀봐야 뭐 얼마나 크게 상처를 입혀겠어요? 근데 그 상처 때문에 그 어린아이를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이 상처,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이 상처라고 번역된 단어가 육신의 상처, 마음의 상처를 다 가리키는 말인데요, 단어인데요,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마음을 깊이 찌르는 아주 정직한 책망, 정직한 책망. 사람의 양심을 건드리는, 내가 잘못한지 내가 알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그거 지적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상처 나잖아요. 그 상처요. 정직한 책망으로 인한 상처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라멕이 소년을 죽였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어떤 육신의 상처를 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 소년이 라멕의 마음에 정곡을 찔렀던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했을까요? 아마도 두 여자를 아내로 삼았던 것에 대해서 말했겠죠. 그의 아버지도 한마디 말도 없이 징계도 없었던 그의 소년이, 아저씨 무슨 관계였는지 몰라도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어나서 잘잘못 따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아는데 그거 아니라고. 저희 아이들도 그런 거 잘하거든요. 근데 바로 그런 소년의 말에요, 라멕이 수치를 당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저 아이로 인하여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다고 그 소년을 무참히 살해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요, 자기 아내들에게 가서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무엇이라고 말하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77배라. 하나님께서 가인을 용서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했던 그 말을요,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내가 왕이야. 하나님 필요 없어. 건드릴 수 있으면 건드려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양육법을 따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인을 통하여 보여주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따르지 않았을 때 마주하게 되는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의 양육법은요, 반드시 사랑과 징계가 함께 흐르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인데, 라멕의 아버지인 무드사엘은요, 그런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내 생각엔 괜찮은데 뭐 저렇게 사는 게 똑똑한 거야. 자기 생각으로 자기 자녀의 삶을 판단하고 잘하고 있다. 징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그 아들의 결과가 무엇이냐?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 말씀 어기고 두 여자를 아내로 삼은 죄인이 되었고, 두 번째는 인류 역사상 두 번째 살인자로 성경에 기록되는 불명예를 그가 안게 되었죠.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 라멕이 가장이 되었던 때를 기점으로 해서 가인의 후손의 족보가 끊어집니다. 보셨지요? 그 손주는 없습니다. 그 아들들까지는, 자식들까지는 나오는데 그 집안은 성경에서 그 라멕이 가장이 되었던 때에서 족보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요, 그 가족들의 이름을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라멕이 가장이 되었던 그때 이후로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에요, 바로 이렇게 무드사엘과 같은 양육 방식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다가 자녀들을 망하는 길로 밀어넣었던 부모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서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늙어서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당연히 내가 왕이 될 거야,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자처하면서 자기를 위해 자기가 자기 병거 준비하고 기병과 호위병들 준비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이미 왕이 된 것처럼 행세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지요. 그때 솔로몬이요, 이 아도니아가 이미 왕노릇 하고 다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좀 잠잠히 있어야죠. 근데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무슨 짓을 하냐면,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달려가서 다윗 왕을 섬기던 수넴 여인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주십시오. 무슨 말인가요? 나는 끝까지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윗 왕과 동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가 죽임을 당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아도니아가 그런 사람이 된 이유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윗이 한 번도 제대로 그 자녀를 징계하고 훈계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이 누구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냐면 다윗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가 또 있는데, 이스라엘의 사사고 대제사장으로 인정받는 엘리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요. 그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을 사람들이 가지고 오면요, 먼저 가서 내가 맛있는 거 가져왔습니다. 아주 고기 맛을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올리기도 전에 가서 먼저 자기들 거 가져다가 먹고, 그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잠자리 가면서 그렇게 아주 방탕한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엘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아들들을 불러다가 혼냅니다. 분명히 혼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들이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까지 징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한번 데려다가 너네 그러면 큰일 난다, 혼난다,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나 버렸지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2장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들들이 지금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걸 알면서도 그 아들들이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까지 징계하지 않았던, 가르치지 않았던 그 엘리의 행동을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셨느냐?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 네가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 이렇게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 일로 인하여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지요. 그 소식을 듣고 엘리도 뒤를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는데 충격적입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보았지요 여러분? 엘리가 분명히 아들들을 데려다 혼냈거든요. 말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런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음에도 끝까지 그들을 징계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하여 무엇을 보게 됩니까? 엘리의 집안의 이야기와요 라멕의 집안의 이야기가 지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자녀가 행하고 있는데도 그 일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믿음의 부모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책임입니다. 믿음의 부모로 산다는 것은요 단순히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입고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징계도 가르쳐줘야 된다. 그렇게 아이들이 무조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어떻게든 아이들을 양육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가인을 한 번 징계하셔서 가인이 돌아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지혜롭지가 못하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죠. 아이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게 만들고 싶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지혜롭지 못해서요, 아이들을 징계하더라도 얼마나 어떻게 징계해야 할지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아이들을 징계해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요, 때로는 그 징계가 너무 지나쳐서 아이들이 오히려 그 징계 때문에 상처받아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부모의 징계가 너무 가벼워서 아이들이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일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제 아이를 감당할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제 아이를 양육하고 징계하고 사랑으로 감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을 절대 믿음의 부모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요 바로 그렇게 살았던 가정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셋과 에노스의 가정이 그렇죠. 우리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습니다. 셋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나님이 대신 주신 자 이런 뜻입니다. 아담이 셋을 하나님이 주신 자라고 여기고 그 믿음으로 키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그 셋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에노스, 약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죽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방금 우리가 나눴던 라멕이라는 이름과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에노스라는 이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에노스의 아버지 셋은 어떤 믿음으로 자녀를 바라보았냐면 너는 약한 사람이 되어야 해. 무슨 뜻일까요? 너 세상에서 맨날 병들고 골골거리고 그런 인생이 되어라 이런 뜻 아니겠죠. 누구 앞에서 약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 하나님 앞에서 약한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 네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네가 깨달아 알고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네가 기억하고 살아야 해. 셋은 늘 그 믿음을 갖고 에노스를 양육했던 거예요. 그의 양육 철학이요 에노스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노스가 잘못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 셋이 어떻게 했을까요? 근실이 징계했을 겁니다. 아마 어떻게든 잘못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앉혀놓고 훈계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손들고 서 있어 벌도 줘보고 그래도 안 되면 뭐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매라도 때리지 않았겠습니까? 에노스를 하나님 말씀 앞에 약한 아이로 하나님 앞에 약한 아이로 키우기 위하여 기꺼이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일이 셋이라고 해서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지요. 그도 죄인이고 그도 우리와 같이 지혜가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 26절 후반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이게요 원문을 보면요 사람들이가 없어요. 원문에는 사람들이가 없어요. 그럼 무슨 뜻이죠?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요 자녀를 낳아놓고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약한 자녀로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속이 터져 죽겠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누구를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내 자식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아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 아이 가르쳐야 되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요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 에노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자기 아버지가 늘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렇게 자기를 양육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녀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언약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에노스가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으며 자기를 양육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에노스가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 자녀들 여기 있지만 이 자녀들 지혜롭게 키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제가 백날 우리 아이들 때리고 훈계한다 해도요 이 아이들이 믿음의 아이로 자랄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부모로 또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시는 거 안 된다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로 서 있어야 하겠죠. 기본입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나부터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 서 있지 않으면 나부터가 우리 아이들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께 받은 마음이 너 자녀를 양육할 때 이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돼. 세 개가 같이 함께 있어야 돼. 사랑, 징계, 기도. 그래서 자녀 양육의 삼위일체라고 제목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자녀를 양육하면서요 좋은 거 많이 먹이고요
좋은 거 많이 가르치고 삽니다. 아이들 집에서 성경 공부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는 부모님들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 갖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눈물 흘려 기도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셋의 족보는요, 아담 또 셋, 에노스 이렇게 이어지는 족보는요 계속 이어집니다. 어디까지 이어지죠?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그 족보가요 성경에서 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조금 있으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보게 될 텐데, 노아의 때까지도 그 죄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 노아는 믿음을 지켰더라.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 때 마른 하늘에 방주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약한 자로. 노아까지도 그 믿음이 이 집안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대단한 교회학교예요. 교회학교 아이들 100%가 금요기도에 나오는 교회학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없어요. 교회학교 아이들 100%가 금요 저녁 기도에 출석하는 대단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다 이 자리에 있는데요, 이 아이들 앞에서 너희들이 징계를 부모님께 징계받아야 한다고 말해야 하는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요, 아이들이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과 같이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아이들이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나왔잖아요.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그러면 부모도 크고요, 아이도 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빚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요, 우리 장년 성도님들과 할아버지 할머니 성도님과 우리 아이들이 함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양육 방법이 이겁니다. 사랑, 징계, 기도. 여러분, 우리 이 가운데 어느 하나도 놓치지 맙시다. 사랑 없는 징계도 죄고 징계 없는 사랑도 죄고, 둘 다 있을지라도 거기에 기도가 없어도 죄라. 우리가 이 말씀 분명히 기억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아이들, 또 뭐 인터넷으로 말씀 들으시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 흘려보내고, 잘못했을 때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러면서도 눈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집안이, 또 저의 집안이 노아와 같은 믿음의 후손들을 양성하는 그런 믿음의 집안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즘 뉴스에요, 심심치 않게 나오는 사회의 문제들이 무엇이냐면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지 않고 방치하는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도 20대 아버지가 세 자녀를 방 안에 방치하고 게임만 하면서 살고, 아이들 먹이고 입히라고 나온 양육수당까지도 자기 게임 아이템 결제하는 데 쓰고, 그렇게 살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경우에는 이 세 자녀들의 생명은 건졌지만, 그동안 수없이 많이 뉴스에 나왔던 사건들이, 아이들 냅두고 부모들이 나가서 술 먹다 아이들 죽고, 아이들 냅두고 부모들이 가서 PC방 가서 며칠을 밤새워 게임하다 아이들 죽고. 여러분, 요즘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 친부모의 손에 아이들이 맞아 죽었다. 그 가슴 아픈 뉴스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요. 우리가 먼저는 이 시대의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대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볼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생명을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돌본 죄가 결코 작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낙태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영아 유기 및 방치, 아동학대 등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대의 부모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자녀들, 그 생명들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그 아이들을 학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부모들이 많은지요. 우리 아이들에게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고 자신의 감정을 쏟아붓고 자기가 화가 난다 하여 아이들을 말할 수 없이 때려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부모들이 또 얼마나 많고, 자기들의 쾌락과 자기들의 재미를 위하여 아이들을 방치하고 아이들이 정말 그 침대에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그것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이 죄악된 세상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심령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허락된 그 아이들의 생명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이지, 이 아이를 생명으로 낳아야 돌보고 사랑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아버지 모든 부모들이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대중에 잉태된 그 생명을 낙태하여 지워버리고 살인하는 죄 그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자녀들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물리적으로 학대하고 그 아이들을 정말 주님 괴로운 가운데 살게 만드는 그런 부모들, 오늘 회개하여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손에 구타당하고 학대당하여 도망쳐 나온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그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을 돌아갈 곳도 없이 괴로워하고 있는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부모들이 오늘 회개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생명을 사랑으로 모두만 양육하는 책임을 다하는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가정들마다 자녀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끊어진 가정 가운데, 깊은 골이 생긴 가정 가운데 그 회복의 그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에 새살이 돋고 부모를 향한 사랑이 돋아나고, 그리하여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 되어지는 사랑으로 연합되어지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는 우리 반대편에서 자녀들을 향한 잘못된 사랑으로 자녀들의 잘못을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두둔하는 부모들의 돌아섬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요즘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교사가 자기 자녀들을 혼냈다는 이유로, 징계했다는 이유로 교실에 들어가서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또 교사를 고발하고 정서적으로 괴롭게 만드는 그런 부모들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학교에서도 자기 아이를 담당했던 교사를 사회법정에 고소하는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내 아이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교사를 진짜 교사라고 여기며 스승이라고 여기며 감사히 여기던 마음은 이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징계하는 일에 대한,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일에 대한 귀함을 우리 부모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그 징계가 모든 가정과 학교 등에서 정말 적절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실이 징계하는 것이 사랑이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을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징계하기를 게으르지 않게 하는 부모들 되게 하시고, 또 그런 교사들의 교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아무도 그들을 바로 잡아주지 않는 이 시대의 풍조를 바라보며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 우리 자녀들이 길거리에서 누구를 때리고 있어도, 담배를 피우고 있어도, 술을 마시고 있어도 지나가던 어른들이 제대로 그 아이들을 훈계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교사가 그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일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고발당하고 폭행을 당하는 일들이 정말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뜻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말씀에 맞지 않는 징계와 폭행도 없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징계도 사라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또 부모된 자들에게 먼저 내 자식을 향한 징계와 죄를 깨닫게 하는 일에 대한 중요함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 아이들을 챙기고 내 아이들을 높이고 내 아이들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책임이 아니라 그 자녀들의 잘못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시 책임임을 모든 부모들이 깨달아 아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과 같이 참된 스승들이 있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주신 학생들 정말 나의 자녀처럼 사랑하며 나의 자식처럼 그 아이들을 징계하며 그리하여 그들이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삶을 들여 헌신하는 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사들을 바라보는 부모들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회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 마음 가운데 내 자식을 혼내는 것이 마음 아프지만, 그러나 주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오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약한 자로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부모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혜로운 징계, 지혜로운 훈계, 지혜로운 교훈, 지혜로운 양육을 해나가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에게 주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길러내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버겁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역량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과 같이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렇게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에노스 같은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믿음의 자녀들로 길러낼 수 있을지 주님, 그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막막하고 버겁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 하나님 앞에 약한 자로 서게 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넙죽 엎드리는 아이들로 기를 수 있을지 주님, 우리에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 양육할 수 있을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질 수 있을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넙죽 엎드려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을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지혜를 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엎드리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약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부르짖기를 멈추지 않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없다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멈추지 않을 때 정말 그 아들도 함께 그 자녀들도 함께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믿음의 시대가 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소서. 주님, 자식을 낳아놓고도 자식을 기르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도하지 않고 자녀들을 훈계하고 기도하지 않고 자녀들을 징계했었다면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로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부모로 우리가 먼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아버지, 사람들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할 때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시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잘 되기를 더 바라시고 우리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더욱 사랑하십니다. 부모된 자들의 본연의 역할은 그것을 아이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이 육신의 부모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신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보지 않을 때에도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하며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의 자녀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육신의 부모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눈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 아이들이 의식하고 사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사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죄 앞에서 당당하고 또 세상 앞에서 담대한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어떤 형편과 문제와 시험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두려워할 것이 없노라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진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보다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보다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더 존귀히 여기시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아이들을 다 챙길 수 없고 보호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친히 일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을 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아름다운 인생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간이 보기에 아름다운 인생길을 추구하는 자 아니요,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길을 먼저 추구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그 인생을 걸어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열매가 그 산 가운데 맺혀짐을 경험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더 믿음이 자라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워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호피 미션 처치 최기현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선교지에서 발각되어 쫓겨나는 형편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복음 전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그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역 가운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돕는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현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도와 섬길 수 있는 현지인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선교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하여지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선교 완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최기현 선교사님, 또 열방 가운데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삶을 들여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주님 앞장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속에 아버지 들어가 정말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역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은혜가 오늘 임하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 선교사님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힘을 내어 주의 복음 전하며 오늘 하루도 지혜롭게 주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가운데 세워가는 일이 쓰임받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생명의 위협을 갖고 협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팔로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지를 선교사역을 돕는 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신들이 어렵다고 하여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을 멈춰버리는 그런 자들 없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선교지에 끊임없이 물질의 공급이 일어나며 아버지 그 선교지에서 그 부어진 재정이 건강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선교지의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아버지 그 사역을 도울 현지인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정말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형제인 동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며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뜨겁게 일어나는 선교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생을 걸고 사역했던 선교지에서 아버지 쫓겨나는 신세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박탈감이 있고 이제는 실패한 사역자라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사역이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그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너는 나왔지만 나는 아직도 그곳에 있다. 내가 여전히 그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위협과 박해가 그치고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 구원의 불길이 뜨겁게 일어나는 선교지를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온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이 임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무거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다 연약하고 부족한 부모들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서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하여 쉬지 않고 눈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부모들 만나 우리 아이들 정말 믿음의 길 위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도 많고 또 부모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 입은 것도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친히 주의 사랑을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 사는 약한 사람으로 주님께 대하여 약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은혜를 우리 아이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자기 자녀들에게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있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인정할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친히 일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건져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와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부모들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낳아 기르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길렀던 그 죄를 깨달아 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눈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는 모임이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아이들도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선교지들 가운데 여전한 핍박과 박해의 소식이 있고 또 사역지에서 쫓겨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소식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이 그 땅을 벗어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눈을 열어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을 은혜로 채우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미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날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밤에도 각 선교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훈계로 기도로 그렇게 양육하여 주의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시키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믿음의 부모들 위해 또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